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2권 4장 인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수로 타시면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겠지만 마귀가 안장에 올라가게 되면 말을 아무렇게나 몰아서 바른 길로부터 떠나 도랑에 처박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귀가 올라타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선을 추구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악한 세력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란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의지란 사탄에게 마음대로 조종당할 만큼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악한 의지에 이끌려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대아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사건을 두고 갈대아 사람들의 짓이나 마귀 짓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역사인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라는 비난을 피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과 사탄과 갈대아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을 연단시키려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욥을 절망시키려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한 사건이지만 그 목적들이 크게 다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고 갈대아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택하셔서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갈대아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악행을 시행하게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 속에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인간이 함께 개입되었다고 해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사탄과 사람의 추악함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악한 성품을 더 악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허탄한 것을 쫓아가게도 하십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바른 생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심판의 도구인 사탄을 시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자기 본성대로 악을 행하고 사탄도 악한 짓을 충동하지만 이 모든 작정과 권능은 오직 공정한 심판과 무한한 사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은금 패물을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서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유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드십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 행동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역사합니다. 물론 전혀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거나 또는 저주를 더하심으로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명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어떤 악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선이 발견된다면 무조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장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악한 모습이 발견될 때 근심과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 선한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